오늘은 에스겔서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과 관계된 이야기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성전에 대한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40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40장 1절 4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지금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마지막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25째 해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에스겔이 몇 살 때 사로잡혀갔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25살 때 갔어요. 그렇죠? 한 5년만 있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곳에 가서 5년쯤 흐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발광자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25살이 지난 거죠.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쯤일까요? 그러면? 50. 네, 50살쯤 됐어요. 그리고 1월 며칠이래요? 1월이 아니라 첫째 월 열째 날 10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 첫째 날 10일은 니산월 이제 10일이겠죠? 10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월 며칠쯤 될 거예요. 그 정도 기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첫째 달 10일이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기념하는 날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6월절이 있었던 날. 왜 첫 번째 6월절이라고 하냐면 6월절 절기는 14일부터 시작돼요. 첫째 달 14일부터. 그런데 첫 번째 6월절은 10일부터 있었어요. 그것이 절기로 만들어지면 애굽에서 있을 때 근데 이게 절기로 만들어지면서 14일부터 진행되는 절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첫 번째 6월절은 10일 날 있었어. 첫째 달.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했어요. 특별히. 그런데 그날 바벨론가에 있었지만 당연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 다음 구원이 시작되는 그 6월절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날에 시작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보니까 어떤 성읍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옆에 어떤 놋빛깔을 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자를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서 그 성읍 가까이 갔더니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죠. 그 존재가, 사람 같은 존재가 에스겔 앞에서 건물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기둥은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 예를 들어 3m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 옆은 50cm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40장, 41장, 42장의 내용이에요. 겉에 문은 여기 가로가 몇 쳐,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세세하게 자로 재고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장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지금 보여주는 이 환상에 대해서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내 마음으로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대로 40장부터 42장까지 이 성전을 그 모양대로 설계되도록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나중에 그 치수를 보고 이 알려준 40장부터 42장의 치수를 보고 그 성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렇다고 이것이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모습이냐? 하늘 성전의 모습은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죠. 일단 재료가 달라요. 이런 뭐 종려나무 이런 게 아니라 막 홍보석 막 이런 게 깔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잖아요. 왜 그러면 에스겔은? 그렇죠? 그냥 성전 모습 쓱 보여준 것도 아니고 자세히 마치 건축하실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몇 장을 활용해서 지어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늘의 모습도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상. 그냥 미래의 응을 주셨어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43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 성전이 48장으로 넘겨주시고요. 이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성전일까요?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럼 그게 성전인가요? 성전이 뭐죠? 성전의 뜻이 뭐죠? 성전은 뭐야? 거룩한 집. 왜요? 성전이 왜 거룩한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성전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집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쓴 나이가 베이트예요. 베들레헴 할 때 베트가 집이거든요. 그래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성전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이렇게 건물을 거룩한 대리석으로 지었다고 성전이에요?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저건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43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죠. 자, 1절부터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때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아멘.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나서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아직은 지어져도. 왜? 어떻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절에 뭐예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같고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본격에서 오시는 모습이. 이게 뭐냐면 9장 10장으로 갑시다. 에스겔 10장. 제가 그때 하려다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몰아들어가려고.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에서는 많이 알려진 유명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10장 4절. 10장과 11장 이 부분은 뭐냐면 그 머리채를 잡고서 성전에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그쵸? 성전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다. 그 지성소에 계신 그룹 위에 계셨던 영광이 어떻게 되냐면 쭉 오면서 성전 문지방에 가셨어요. 그리고서 한 장 넘겨서 18절로 갑니다. 10장 18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 다음에 19절 그들이 여호와 중간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문지방에 계셨던 영광이 이제 또 어디로 가요? 떠나서 동문까지 가요. 지성소 안에 계셨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가서 쓰시더니 다시 또 그 영광이 어디로 가요? 동문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22절에 보니까 11장 20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셨어요. 이제 완전히 그 성전을 떠나서 동문을 떠나서 동쪽 산까지 가셨어요. 오늘 43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디로부터 와요?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그렇게 떠나셨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금 에스겔서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봤듯이 한 번에 그냥 영광이 싹 떠나지 않으셨어요. 성전 문지방에 서 계시다.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 그리고 문지방에 서갖고 야, 내가 그래도 꼭 가야지. 우리 애들 가끔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얘기하면 정말 가기 싫으면 막꼭 가고 한 명만 데리고 가게 해줘 이러고 서갖고 비참하게 신발 신으면서도 제발 한 명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인간들이 거기다가 우상 갖다 놓고 난리를 치잖아요. 진짜 부부만 있어야 될 침실에다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데려다가 음행을 저지른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시고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문지방에 져서 하다가 또 나와서 동문에서 갖고 또 뒤돌아보시면서 이 녀석들 이거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서는 서서히 떠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곁을 서서히 멀어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그래요. 믿음은 어느 순간 나 정말 오늘부터 나 하나님 미워할 거야 이런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물론 가끔 있어요. 정말 속상한 일을 팍 당하면 정말 하나님 미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없진 않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죽는 것처럼 물에 담가진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진 상태에서 개구리를 끓이면 서서히 그 물이 뜨거워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물이 죽으면 뜨거운 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죽는 거를.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도 믿음의 모습도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멈춰서서 돌아보면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앙은 서서히 멀어져요. 서서히 내가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 생활과 멀어지고 찬양과 멀어지고 그래도 찬양 흥얼거리던 입에서 그것이 끊어졌을 때 점점 당장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가 쉽겠어요. 예배 한번 빠진다든지 한번 말씀이나 하나 놓치면 바로 막 어떤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고 다시 돌아오고 해야 돼요. 그런데 희망은 뭐냐면 돌아오실 때는 한 번에 돌아오셨어요. 서서히 안 돌아오세요. 그냥 성전 안까지 갖고 가득 차버리셨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고 다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 한순간에 오세요. 그 멀리 동쪽으로 가셨던 하나님이 예루살렘부터 어디 바벨론까지 오셨잖아요. 그 발광까지. 그랬던 하나님이 한순간에 성전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전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뭘까요? 이렇게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서 돌아가신 일이 성전의 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보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은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몸을 봐서 나타내는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성전의 일부가 된 거예요. 성전은 아까 간전사 얘기했듯이 거룩한 건물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개념이 살짝 바뀐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이제 두 가지만 본격적으로 성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성전으로 그거는 그냥 성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47장으로 갑시다. 많이 왔죠? 벌써 4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앞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생수가 나와요. 성전은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니까 그곳에서 그냥 머물고 계시는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갑니다. 이래야 성전입니다. 좀 더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에 보면 그 물이 흘러나가는데 또 지나가는 자가 또 옆에 나타나 섰어요. 그래서 물이 처음에는 정말 졸졸졸졸 흘렀어요. 물이 발목밖에 안 왔어요. 3절에 보니까. 물이 아주 조그맣게 흘러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천척이면 한 500m예요. 500m를 갔어요. 그 쪼글쪼글 졸졸졸졸 나오던 물을 따라서 500m를 간 거예요. 줄자를 잡고 천척을.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물이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또 거기서부터 천척을 갔어요. 500m. 그랬더니 그때는 물이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디 와요? 허리까지 왔어요. 또 천척을 갔어요. 500m를. 그랬더니 이제는 막 강이 돼갖고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게 합니다. 그 물이 흘러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랍으로 내려가고 바다에로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며 이 생물이 흘러가고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또 되살아나고 그리고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되살아나고 살고 되살아나고 살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고 그 강가에 고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12절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시들지 않고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 그것이 그 강물 생수가 흘러가면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이 물은 성소를 통하여 나올 것이다. 성소를 통해서 그 물이 계속 나와서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8절, 9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 실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 같아요? 되살아나고 중요한 단어죠. 또 제가 생각했던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단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뭘까요? 저는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요. 흘러가고 흘러내리고 흘러가고 쭉 들어가 있죠. 그렇죠? 흘러라는 단어가요 야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나가다, 진행하다, 내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수동형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내보내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강이 흘러가다가 막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꽉 막았어요. 안 흘려보내고.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과실이 많이 맺고 풍성하고 다시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있을까요? 없어요. 이 강이 흘러갈 때 그것은 성전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각자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강물을 흘려보내는 능동적. 그럴 때 이 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살리고 살려내고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매년 또다시 새 열매를 맺게 하고 시들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제가 드럼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났어요. 저는 교회 드럼 구입하는 거하고 좀 많이 하나님 그쪽에 역사적인 애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윗이 제가 목요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다윗이 몇 달 전에 드럼을 바꾸고 싶다는 기도를 혼자 했어요. 저도 모르게 혼자 했어요. 몇 달째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자기가 느끼기에 제가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요일 날 한 달쯤 전에 우리 유사모한테 그랬대요. 드럼 언제쯤에 바꾸게 되는지.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 돈을 벌어서 드럼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드럼을 사야 된다. 원래 그러는 거다 교회에서는.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그걸 알아듣고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사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르바이트를 못 하잖아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드럼을 바꾸려면 한참 후에 인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글렀고 내년이나 돼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벌으면 어떻게 될까 말까 이제 이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바꾸려면 시간이. 그래가지고 유사모한테 이게 정말 빨리 바꾸고 싶은데 자기 아르바이트 하면 시간도 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사모가 기도해. 기도야 하지.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주에 드럼 저 발판이 부러졌어요. 그 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팍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테이프로 딱 했죠. 그러고 나서 그 과정 속에 밤전도사님이 그 옷을 보면서 드럼을 바꿔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시간을 들려보세요. 몇 개월 전에 반전도사님이 미술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림이 팔렸어요. 우리는 그때 반전도사님부터 우리 모두가 그것과 드럼을 연결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단 하나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도 그것과 연결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드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셨어요. 다윗은 왜 하나님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고 나서도 몰랐어요. 그게 팔리고 나서도 아무도 모르겠다.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저것이 부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때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맞추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꽉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흘러왔어요. 쫙 흘러오는데 꽉 막아.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흘러 안 가요. 근데 능동적으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흘러와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다윗이 기도해서 드럼 바뀌었다 아싸 이 한 명의 기분 좋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셨죠? 우리에게 희연장편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는 내가 쓰라고 주신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쓰라고 주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흘려보낼 것이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었다면 그것은 내를 위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될 것도 같이 내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흘려보냄이 막히지 않아야 돼요.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이 물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강물을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성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막힘없이 물이 흘러나갈 때 이런 역사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이런 역사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것이 흘러나가고 그것을 가진 온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뒤져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지금 조금 오늘 들었던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또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 4장 10절. 자, 7절부터 읽을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들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성전이세요. 그렇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뭐를 준대요?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왜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 말씀 이면에는 내가 성전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분명히 물이 어디서 나가요? 성전에서 생수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수를 준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얘기를 들었던 최소한 유대인들만큼은 그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 생각 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마시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샘물이 돼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각자 성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점점 크게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얘기를 조금 더 나누시는데 여인이 갑자기 그래요.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그래요. 예배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그 얘기를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어디서 드립니까? 그리고 성전 얘기를 꺼내요. 여인이. 그 예수님 거기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21절입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은 그때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라고 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속에서 성전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에스겔서의 배경에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것이 성전된 자로서 성전 생수를 샘솟듯 솟아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예배에는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은혜 받으러 예배를 오는 건 아니에요. 왜 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하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 느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임재한 사람들이 와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더 확산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공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기대하고 더 느끼고 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성취하실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은혜를 받기를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걸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진리학교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예배잖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이름 모이는 모든 모임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을 서로 나누고 느끼고 공감하고 더 높이고 부르짖고 기도, 찬양 연습, 청년 모임, 각자 모임들도 다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같이 뭐 게임을 하고 뭘 하고 놀고 먹고 뭘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서로 느끼고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감사. 이러면 그 속에 예배가 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모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35절을 읽어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35절. 에스겔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산마라 하리니. 여호와 산마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를 흘려보내는 자들 속에, 그들이 흘러가는 수많은 열매들과 수많은 결과물들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생수가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흘려보냄을 통해서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진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